안녕하세요. 3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감정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도 떨리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두려움과 떨림을 넘어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뜻을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와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여기 향로에 담아야 할 불이 아닌 다른 불이라는 것은 아마도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그런, 어쩌면 번제단의 불이 꺼졌던지 아니면 불을 다시 피우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의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편하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단에 있는 향을 사르게 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 불 하나 잘못 따랐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나?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세속하는 이 제사,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은 거룩함이 없다, 죄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 2사람의 죽음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론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 번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이거는 심장이 정말 무너질 만큼 그러한 슬픔이죠. 그런데 아론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슬픔을 자기의 안으로 삼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것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이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 가문이 비록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만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하여 다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칭찬이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론은 자기만 그 슬픔을 머금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그 2아들에게도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니 억울한 거나 아니면 무익한 죽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너가 이제는 형들의 뒤를 이어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믿음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슬프거나 화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그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과 진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가 유익이 없는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오늘 이 말씀대로 그 8절 9절 이하로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라. 그렇게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슬퍼 죽겠는데 무슨 놈의 사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슬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믿음, 감정을 이기는 믿음, 슬픔을 이기는 믿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내 개인의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이 슬픔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개인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맡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면 지금 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중개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사장의 개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으면 백성들 공동체가 죄를 속죄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의 후손들이 1500년을 이어온 역사를 그렇게 명예스럽게 살았던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보여진 믿음의 열매요 결과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사명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론의 슬픔을 넘어선 믿음, 개인의 고통과 감정을 넘어선 놀라운 능력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 슬픔을 통하여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나의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명의 기회요 은혜의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